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배의 키를 잡는 항해사들은 바다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는 하늘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알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온갖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언 속의 세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거부되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없다는 건 올바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의 규범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은 정리된 삶, 시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원한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은 미련한 여자입니다. 이 두 여자는 자신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자의 초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의 집을 다 지은 후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집을 짓고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로운 여자가 지었던 집은 완전한 집이었어요. 그 집은 탁월한 기술, 정교한 기술, 또 부지런함으로 지었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음식도 준비합니다. 짐승을 직접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 당시 짐승을 잡는 일은 남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스스로 직접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한 것입니다. 또 여자는 포도주를 더 달콤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맞이할 손님들을 위해 열심히 완벽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집들이 준비가 완성되고 이제 자신의 시녀들을 가장 높은 곳에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이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두 다 누구나 자신에게로 돌이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이 여자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 여자는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데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은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철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지각이 조금 모자랐던 젊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여자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이 가득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왜곡된 가치관으로 더 이상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조롱하고 바른 길을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훈계한다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본문은 거만한 이웃은 함부로 교정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히 찬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더 격정적으로 서로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가르쳐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이미 지혜롭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스승이라면 지속적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찾아가곤 합니다. 또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요. 쉬는 날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교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보통 월요일에 쉬곤 하잖아요. 저는 그 월요일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달콤한 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와! 감탄이 절로 나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교수님은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가르침 속에서 막 제 안에 깨닫는 지혜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저는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게 제 안에 품어지는 꿈은 제가 말씀을 재미있고 시원하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고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바른 지혜가 계속 세워지도록 계속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경험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마음밭이 너무 예쁘고
말하는 것마다 쏙쏙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심겨지고 바른 지혜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10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외하며 지혜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주님을 경외한다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련한 여자의 초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여자 역시 지혜로운 여자처럼 집을 갖고 있고 소리를 높이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보입니다. 미련한 여자는 분명 집을 짓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집을 직접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잔치에 초대하지만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여자는 소리를 지르지만 진실이 담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련한 여자는 그녀의 집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자의 특징은 소란스러움입니다. 소란스러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능대로 사는 것에는 조금 지식이 있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와 달리 준비하지 않고 잔치상이 없고 누구를 보내는 일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드디어 입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 이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이 직접 요리하고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반면 미련한 여자가 가진 것은 훔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라는 뜻은 성적인 만족을 뜻합니다. 즉, 금지된 성관계를 말합니다. 떡을 먹는 행위 또한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또 몰래 먹는다는 건 도적질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결국 이 구절은 미련한 여자가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은 이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고 맛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양식은 결국 죽음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음과 도적질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자의 초대, 간음과 도적질하는 그 일에 응하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른 지혜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듣고 깨달아서 내 주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혜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그 지혜, 우리는 그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미련한 초대를 완전히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선은 명확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른 기준으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지혜의 길로 초대해 주세요. 우리는 지혜로운 여자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준비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방법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낼 때 나와 내 주변은 참된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바른 기준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여 주세요. 지혜의 길로 사람들을 초대해 주세요. 지혜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혜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미련한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혜와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